할렐루야. 드디어 주기도문 강해 대장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이 주기도문 시리즈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기도문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바라는 결과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설교의 열매는 또는 설교의 결과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성도들의 삶에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다면 설교자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 주기도문 설교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계속 지고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자의 도덕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오커따오 뿌꺼타오 민커밍 뿌커밍. 도가도 불가도 명가명 불가명 이런 말이 있죠.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면 이미 이름이 아니다.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내내 저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때 한 절 한 절 해설해 갈 때 오히려 그 설명이 주기도문의 본래적인 뜻을 잘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주기도문의 그 아름다움과 장엄함과 심오함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자책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주기도문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탁월한 오케스트라가 주기도문 찬양을 연주한 것을 들려드리는 편이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또는 주기도문을 정말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찬양사나 성가사가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편이 오히려 설교하는 것보다 주기도문의 원래의 뜻을 그 의미를 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헌금 시간에 이현 교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헌금 찬양을 해주실 예정인데 아마 저의 설교보다도 더 주기도문의 아름다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작업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를 그렇게 가슴 벅차게 했던 그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들을 저의 부족한 표현력으로 인해서 오롯이 다 전달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13절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독솔로지, 영광송 또는 송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이렇게 독솔로지로 영광송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는데 기도를 끝맺음할 때에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끝마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곧 기도란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주제가 자기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철야하겠습니다. 40일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의 태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철저하게 시작도 끝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자처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가깝게 지내시는 우리 이문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Christianity is not about me, but about God. 기독교는 나의 어떠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한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병들었으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신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신앙의 부수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끝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이신 그분께 영원히 있다는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이런 독솔로지, 영광송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은 기도와 찬양, 찬양과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두 날개로 나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이 함께 가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었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수많은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날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탄식을 쏟아놓던 다윗. 그런데 그런 깊은 탄식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 언제든지 그 기도를 끝마칠 때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이 기도가 과연 동일한 기도인가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반전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송이고 이것이 바로 송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똑같이 가다가 끝이 달라지는 게, 끝이 다르다가 이단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게 돌려라,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은 그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을 했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2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시편 145편 21절 말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시편 72편 18절과 19절 말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곳곳에서 이런 영광송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은 말씀 도중에 틈틈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감격해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미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계시록 1장 6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계시록 5장 13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계시록 19장 1절 말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송영은, 이 독설로지는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For thine is the kingdom, it's yours. 이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고백의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것은 곧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쁘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모시어 주님 앞에 참으로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그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가정의 머리로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기며 말씀의 지배를 받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그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사모하여 그 교훈을 받을 때 우리의 일터, 곧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알아야 되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뜻, 내 개인의 의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리스도의 교훈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것을 기억하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우리 교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국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번 선거에 참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셨던 데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의 역사는 혼돈과 어두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면서도 맹렬하게 이 나라 가운데 확장되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350년 전에 란셀롯 앤드류스라고 하는 영국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1621년 하원 의원이 개원할 때 그는 역사에 남을 명설교를 하였습니다. 모든 하원 의원들이 모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는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의회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과 그리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가지 실천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가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둘째, 이 사실을 믿는 자로서 행동하라. 셋째, 이 사실을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넷째,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앤드류스는 그 시대의 정치가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사실 앞에 정직하게 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님, 여기 오셔서 머무소서. 말과 글과 행동의 모든 것의 주님, 여기 경배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의 주님, 이제와 영원히 나의 주가 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최우선의 고백이고 선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송영이 두 번째로 선언하는 것은 권세가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권세란 힘을 말합니다. 파워, 능력. 여러분,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전능하신 힘입니다. 전능, almighty, 못할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성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전능하지 못하시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의 경건한 헛된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6개의 간구는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반대로 해도 역시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나누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낚시꾼 복장을 한 노인이 작은 소녀와 함께 보트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이 노인과 소녀의 손은 함께 큰 노를 잡고 있습니다. 노인은 소녀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면서 아주 대견한 듯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인은 소녀에게 내 힘이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소녀의 표정을 보십시오. 자기가 큰 몫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배가 파도를 헤치고 가는 그 힘은 노인의 강한 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가는 이 그림의 제목을 돕는 손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과 그를 의지하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가 당신께 있습니다. 즉 모든 권세가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의지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529년 어느 날 45살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패한 캐톨릭의 거대한 세력과 맞서서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황의 법정에 서서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이 치열한 재판을 받기 전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루터는 호련히 주님의 권능, 특별히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자신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날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위대한 능력을 공급받고 위대한 찬송시를 기록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시라. 당할 자 없으니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루터에게 그분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W.L. 톰슨이라는 분은 이 루터가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희망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 능력으로 좌절의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입니다. 영광도 당신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그 유명한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만물이 하나님에게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감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 위에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세례 요한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이 아니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자신이 작곡한 작품마다 그 하단의 이니셜로 SDG라고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SDG, 그것은 라틴어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하는 한 번도 DG라고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앞에 S, solely, 오직, God alone,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고백해야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무릎을 꿇고야 말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하박국 2장 14절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불신과 거역의 역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물이 온 지구를 덮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를 드림으로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할 것이며 마침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다음에 우리는 아멘 하고 이 기도를 끝맺게 됩니다.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몇 가지 존귀한 의미를 갖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전할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우리 아멘 하고 끝맺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는 4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멘은 확인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맹세하는 데 쓰여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확인입니다. 둘째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로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넷째로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의 주인, 곧 약속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을 체험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예라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나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아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비록 내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신앙인의 예배요, 이것이 진정한 찬양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아멘 하는 순간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그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또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제부터 새롭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일용할 양식이라면 우리의 영혼의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필요인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모든 악한
악한 자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마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최소한 하루에 3번씩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은 짧게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간단하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거기에 우리의 개인의 고백을 더하여 기도하면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원정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이 영광스러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 오늘 저는 이 마침 기도를 제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하기 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기 전에 찬양을 한 곡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정말 우리가 이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